책이 수년 전에 서점가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스테디셀러는 아니지만 그때 한동안 좀 많이 팔렸었는데, 이 책을 쓴 저자가 누구냐? 아주 유명한 무당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에요. 김혜경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지금 목사님입니다. 네, 김혜경 목사님. 예. 어서 오십시오. 위원이 올 줄 알았죠? 네. 어서 오세요. 여기도 있어. 여기. 엄마하고 나랑 이 특별석을 내가 오늘 만들었는데, 이 특별한 사람이 앉을 줄 알았어요. 안녕. 그 김혜경 목사님, 이분이요, 아는 분은 다 아는데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박정희 대통령은 분명히 제명에 못 산다. 죽는다. 곧 죽는다. 그리고 전씨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을 거다. 이걸 예언했어요. 11.6 사태 이전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할 건지 상당히 구체성 있게. 그러니까 김지규까지는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곧 죽는다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군부에 있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될 거다. 이걸 예언을 했는데, 누가 이렇게 귀담아 들었겠어요?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누가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요. 그런데 이게 세상을 뒤엎는 뉴스로 나타났어요. 이 김혜경 목사가 그때 그 전부터도 용하다 소리는 들었지만 엄청나게 이제 유명한 점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고려시대 때도 그런 스님도 많았지만 국사라고 그러죠. 국사. 나라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국사라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양반이 만든 교가 있어요. 단군교입니다. 단군교. 단군교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럼 당연히 누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교주했어요. 이 김혜경이라는 이분이 단군교를 만들고 단군교 교주가 됐습니다. 단군님을, 그리고 더 타이틀에 붙여드리고 이 땅의 기독교인들 다 박멸하고 단군님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하면서 단군교의 교주로서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이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그래갖고 이 무속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무당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이 그걸 외쳤어요. 그래갖고 무속문화대학이라는 타이틀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상설대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식으로 이렇게 대학을 했는데, 리베라 호텔이라고, 리베라 호텔이라고 있어요. 리베라. 여기 청담동에 있어요. 그 리베라 호텔에서 3,000명의 무당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어요. 이게 하나의 단편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졌던 분이 주님을 만난 겁니다. 1993년에 주님을 만났어요. 그 극적인 만남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좀 그 책을 좀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봤는데, 이분의 이야기인 거예요. 어둠의 그 사슬을 벗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어둠의 세계였다는 거예요. 단군고를 하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서는 어둠의 세상이었다. 이거예요. 어둠의. 근데 자기가 빛을 만났다는 거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눈을 뜨고 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어둠의 세상이었는지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봉대선사다 이런 이름까지 붙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한 건 이제 돌이켜서 한 가지를 좀 우리에게 시사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한 얘기니까. 자기가 학봉대선사로서 그 유명한 점쟁이로서 무속의 대부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줄 섰죠. 그런데 자기가 기독교인이 돼서 말하는 거지만 자기를 찾아온 사람의 상당 퍼센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가 됐지만, 자기가 지금에서 하는 얘기지만, 자기 유명세를 알고 찾아온 사람들 중에 상당 숫자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때는 그냥 자기가 우쭐해서
그랬었지만 막상 목사가 돼서 놓고 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설파를 많이 합니다 지금은. 그런 데 가지 마라. 왜 빛의 자녀가 어둠에 그 사탄에게 찾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분이 한 얘기 뭐냐면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로 가는 것은 빛의 자녀가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은 뭐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다. 한순간에 빛의 자녀가 어둠으로 가고요. 어둠의 자녀가 한순간에 빛의 자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석이 너무 좋은 자석이라 불 한 번만 꺼져주시네요. 두 개 다. 네. 여기 켜놔서 그런데 이거 1초도 안 걸립니다. 다시 켜주세요. 네. 이거 1초도 안 걸려요. 똑딱이 아니라 똑이에요. 그냥. 이 똑하는 사이에 빛이 어둠이 되어버리고요. 똑하는 순간에 어둠이 빛이 되어버립니다.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빛의 사상, 생명의 빛의 주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냥 순간에 어둠에서 빛이 저걸 딱 키는 것과 같이 저걸 끄는 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라 이거예요. 이 김혜경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책에다 그렇게 쓴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금 몇 주째 할 때 생명의 빛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근데 이걸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신학적인 용어로 뭐 쩍쩍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신학의 얘기를 비유하면 이런 거를 이제 영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은유적 표현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기자인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지 표현이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그 요한이 표현하는 그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이 아니라 그걸 조금 영적으로 해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알레고리칼한 해석 때문에 초대교회에 막 이단이 엄청 창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건 너무 막 그렇게 하는 건 나쁘지만 그래도 경건하게 해석해놓은 그 해석을 따라야 되는데 오늘 30절 말씀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 조언을 받고 나가니 밤이 일어나요.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거기 모여갖고 식사하다가 나가보니까 깜깜한 밤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표현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바로 이어서 나갔더니 밤이더라 이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기록한 이 밤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어둠이라는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또 어둠을 의미하는 거죠. 낮과 밤을 따지면 밤이다. 이건 어둠이고 흑암이고 이건 영적으로 어둠, 영혼의 밤을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담아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 불을 딱 끄는 순간에 밤이 됐다. 그것처럼 나가기 밤이 됐다. 그럼 어디서 나간 거예요? 예수님 그 생명의 빛 앞에서 나갔다. 그랬더니 밤이 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때 그러면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되느냐? 어떤 때 그럼 영적인 밤을 어둠을 경험하게 되느냐?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떨 때 그럼 영적인 밤을 경험하게 되느냐? 순식간에. 물론 과정은 있지만 어쨌든 순식간에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 이 가룟 유다의 상황을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주님이 자신을 향하여 베푸는 그 사랑을 거부할 때, 그 순간에 그냥 바로 영혼의 밤이 찾아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 맞죠? 특별하게 재정 부장으로 맡기고 말이죠.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겼어요. 사랑하는 12 제자에 뽑혔다는 것만 안 되고 뽑혔다는 것만 안 해도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지만
그리고 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고 말씀 나눴잖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실이 이걸 증명하는데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의 사인을 받아요. 사인을 받아갖고 묻습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 너희 중에 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더니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거는 막 공개적으로 그게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란 말이에요?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속상해듯이 물어보세요. 예수님,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데요? 저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봤다.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준다고 그니라. 요것도 참 표현이 묘하잖아요. 이것도 다 공개적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어다 준 그자가 나를 팔 그자다 라고 이렇게 떠들었으면 말했으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안 그랬어요. 속삭이도 물어봤는데 속삭이도 대답했어요. 이 요한은 알았을 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떡을 적셔 주시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질문한 제자에게만 대답했다라는 거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최대한 이 가룟 유다를 배려하고 있고 끝까지 사랑하고 있었다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27절에 보면 유다를 향하여 내가 하는 일을 속해라. 근데 여기서 딱 지적하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마음속에 넌 알고 있을 거니까 알고 있는 가룟 유다만 알아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빨리 해라. 제자들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거. 만약에 이게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못 알아들었다는 정황이 나타나요. 여기. 알아들었다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 뭐 가룟 유다 잡아 죽여있겠죠. 왜 그걸 느낄 수 있습니까? 이 12제자들 중에는 헬롯 땅 막 이 칼에 이 품에 칼을 붙잡고 다니는 그런 제자도 있어요. 아주 열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결국 예수님이 그 밤이죠. 그 밤에 병정들이 와서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들고 빼가지고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렸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그 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가룟 유다 본보듯이.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또 야망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제대로 승리를 해서 뭔가 한 자리를 해줘야만 내가 지금 거기서 한 자리를 맡을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크냐 막 서로 그런 얘기도 막 나눴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서로 막 한 자리 내가 너보다 한 끗 더 높지 않느냐. 이래서 발 닦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너희 치다 버리냐. 내가 어떻게 발이 닦냐고. 아무도 발도 안 닦고 그런 밥을 먹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 여기 있어요, 자리? 네, 저기 있대, 자리.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살기 등등할 수 있는 분위기. 그런데 거기다 대고 가룟 유다를 만약에 지목해갖고 얘기했으면 예수님이 그냥 조금 의도적으로 했으면 슬쩍 흘려버렸으면 가룟 유다 그냥 거기서 끝났습니다. 무슨 자살은 무슨 자살이에요. 완전히 그냥 거기서 끝났지. 근데 예수님은 그 묻는 제자에게도 원활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떡을 적셔 주는 자 이것도 애매해요 사실은. 그리고 그냥 네 하늘을 나가서 하라 이런 말할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누구가 다 못 알아들었어요. 가룟 유다만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 아닙니까? 이것도 사랑 아니겠어요? 예. 또 하나 제가 지금 말씀했지만 말로써 유다를 지적하지 않고 떡 한 쪽 적셔다가 주셨다. 당시에는요 이게 그것도 또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주인이 손님에게 그 접시에서 특별하게 떡 한 쪽을 떼어서 이렇게 특별히 갖다 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그 관계일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임종현 집사님이나 또 뭐 우리 이정훈 어머님,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어르신들이 막 이 김목사한테 뭐라도 하나 더 주시려고 그러고 막 쌈이라도 하나 사서 주고
이런 표현 같은 거. 이게 지금 여기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적셔다가 주는 행위가 그런 행위래요. 유다의 식탁 문화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럴 때 또 미운 너 떡 하나 더 주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미움이 여기 꽉 차 있어서 그냥 보란듯이 그렇게 행동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그 많은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남을 괴롭게 하고 그런 대장지 알면서도 더 특별히 또 사랑을 표했다. 그런 그 떡을 받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겠냐고. 그런 떡을 적셔다 주는 의미가 있는데 자기에게 그렇게 할 때 끝까지 돌이키길 바랬던 거 아니겠어요? 끝까지 그 어둠의 생각에서 나오길 바라지 않았겠어요? 어찌됐든 그런 이 가룟 유다가 그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냉담하게 거부할 때 그렇게 나가니 밤이더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하는 거 참 중요하잖아요. 사랑을 받는 법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부모든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잘 받을 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여러 명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정말 내가 못 올 환경이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또 오지 않고 싶은 마음도 또 어느 때만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나를 강권을 세우다 앉혀놓으시고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여기 앉혀놓은 겁니다. 빛 가운데로.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정말 사랑으로 알고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빛에 거하는 비결이고 어둠에 떨어지지 않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마찬가지죠. 이 얘기를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은 선인이든 악인에게 모두에게 햇빛을 주어주시고 모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데 아무리 많은 비를 내려주셔도 장독대 뚜껑같이 덮어놔버리면 아니면 그 세숫대를 덮어놓으면 거기 물 한 방울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걸 거부할 때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의 빛에서 떠나는 어둠이 돼버린다 이거죠. 그 부분이고 또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라면 어느 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때 우리는 영혼의 방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또 하나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을 떠날 때 있는 자리에서 거부하는 것도 영혼의 밤을 맞이할 수 있는데 떠나버리면 더할 말도 없죠. 지금 가룟 유다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각을 밖으로 나가니 곧 나가니 밤이었더라. 떠났어요. 여러분 이 떠나는 거는 거부하는 것보다 더 심각해요. 거부하는 건 그래도 기회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거부를 돌리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떠나버리면 끝나요. 그거는. 나가버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도 예수님께 몸을 돌리면 회개할 기회 줬다고 하면 완전한 밤이 찾아온다 이거죠. 완전한 밤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밤이 없다 이거죠. 유다는 빛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마음에 그 순간 욕심과 욕망과 이기심, 미움, 분노, 어두움이 그냥 확 찾아왔다는 거죠. 딱 떠나는 순간에 그냥 빛이 딱 떠나는 순간에 어떻게 바꾸듯이. 여러분 어둠의 자리로 그가 나가니까 그의 최후의 선택은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냥 회개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버리니까 회개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후회가 돼버렸어요. 회개는 괜찮아요. 좀 잘못한 거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후회하는 거.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비교한 책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서로 틀린 거 사실 하나님 보실 땐 다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거였다. 그랬는데 큰 차이가 하나 있었다면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가룟 유다는 후회를 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잘못을 했어요. 가룟 유다 못지않게 저주하면서 배반을 했어요. 그러나 회개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 후에 영광된
그랬는데 이 가늠 여자는 후회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기로 작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자. 그 얘기입니다. 딱 돌아서는 순간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여기 지금 빛이 다 있지만 여기 이렇게 빛이 중간에 하나 떠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빛을 바라보는 동안 여기는 빛이지만 돌아서면 뒤는 어둠이잖아요. 돌아서면 어둠입니다. 떠나면 어둠이고 그러니까 늘 주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사 세옹지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좋은 일이 있어도 또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다면 또 좋은 일이 있고 인생이나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주님을 떠나는 것은 떠났다가 또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돌아갔다 또 다시 떠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떠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종해 주는 것은 떠나면 그때는 돌아오기가 어렵다. 그래서 정말 그때 주님을 붙들고 진짜 한 가지 확신 가져야 될 거는 나는 주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나를 절대 놓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지만 내가 혹시 못 붙들고 내가 놓더라도 주님은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부족하고 내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그렇더라도 사단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로 이런 무슨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그런 속상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렇게 가룟 유다 같이 이렇게 못나고 베드로 같이 그렇게 저주하는 인생이라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말라. 나한테 실망해가지고 하나님이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성 어거스틴 너무 잘 아시는데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성 어거스틴이 고대 로마 제국의 말기를 살았던 인물인데 그야말로 뭐 말이 성 어거스틴이죠. 그건 아우구스티누스 그냥 이 어거스틴이 이게 세인트라는 이름이 뭐 나중에 붙은 거죠.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돼. 이 성 세인트라는 이름이 붙기에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물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유럽의 그 사상과 문화를 이 양반의 사상과 그 문화를 영향을 받아서 가지고 1,000년 동안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아주 영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고 사상가고 문학가고 나중엔 신학자이기도 했는데 참 그 어려서부터 재주가 비상하고 청년 문학가로를 알렸던 명성이 높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말 방탕해가지고 뭐 특히 여자 관계가 너무 쩌리고 뭐 그렇게 했고 뭐 그 나름대로 그 시대에 또 여기저기 뭐 정말 허랑방탕하면서 정말 전 세계도 막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다고 그래요. 뭐 아프리카, 뭐 북방 카테이지, 뭐 지중해, 뭐 건너서 로마 본토, 뭐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원에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좀 특별한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봐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양반의 고백대로라면. 그래서 뭘 펴서 읽으라는 얘기지? 그렇게 둘러보니까 거기 성경책이 또 마치 하나 다 있더랍니다. 바이블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얘기요? 그래서 이렇게 펼쳤대요. 이렇게 붙여놓고 딱 펼치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적용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한테 딱 들어주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이죠. 성령의 조명이죠. 그러니까 그냥 봐도 그냥 넘어갈 만한 말씀이 맛을 확 꽂힌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확 회심을 합니다. 뒤집어내요. 뭐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또 무너지는 계기가 있었을 걸로 봐지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이거였어요. 불이 탁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어둠 속에서 방탕한 삶을 사는 천재적 문인이 인생의 어둠을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이제 빛의 사람이 되어서 1천여 년 동안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로, 그리고는 세인트라는 이름까지 붙을 정도의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고 하더라도 그 밤중에라도 그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밤이 밤이 아닙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두운 밤에서도 그 한 줄기 빛, 그 별빛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밤이 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도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도 등대를 바라보는 배는, 선장은 그게 어둠이 아닙니다. 물론 깜깜한 어둠이에요. 한치 앞도 안 죽었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지만 거기서도 등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어둠이 어둠이 아닙니다. 칠흑이.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소망이 없고 너무 힘들고, 아니 내 개인적인 삶이 지금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힘들어요. 그렇더라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괴로움이 있어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생명의 말씀, 그 이 말씀 내가 믿고 붙들고 따라보고 그분을 바라보고 간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어둠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소망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내 삶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지만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말에 득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 등불하고 빛은요, 사실 이 반경이 이렇게 넓진 않습니다. 전체의 어둠을 걷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것을 비춰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는 그래서 궁금하긴 하죠. 막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읽으면 그 김혜경 스님 못지않게 만사를 다 알려주고 막 시와 때를 다 알려주고 막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시와 때고 뭐 방법도 이게 안 읽어져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살면서 하다 보면 매일매일 묵상하다 보면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줘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내가 결국 내 삶은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도 나는 빛된 삶을 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결단코 영혼의 범위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인생은 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어둠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다 죽겠다고 해도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빛이 인도하는 끝은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길지가 않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을 욕심의 어둠, 욕망의 어둠, 이기심의 어둠, 시기와 미움의 어둠, 이런 인생길에서 헤매어 살 시간이 없다 이거죠. 정말 이 짧은 인생 빛을 바라보면서 나침반 같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만이라도 환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환해지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날마다 빛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어둠에 헤매이는 영혼들도 빛 가운데를 인도해서 빛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같고 우리가 경험도 많이 해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물결을 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 내일을 정말 우리는 알 수 없는 정말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이 참된 진리고 소망인지도 모르고 참된 가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한가운데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되셔서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된 말씀과 또 빛된 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정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어둠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생명의 삶, 빛된 삶을 살아가고 또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